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기대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흐름상 보면 성령의 시대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세 분이 연합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께서 하나님의 세 영역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창조와 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초반부에서 은혜와 구원의 주인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영, 예수를 믿게 하는 영, 진리를 발견하고 분별하며 성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세 분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된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였죠. 큰 부흥과 은혜 때였습니다. 교회는 이 불처럼 번져나갔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곳곳마다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변화되고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과거 가톨릭 교회가 많이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가톨릭이 많이 개혁되어서 새롭게 되고 있지만, 과거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제대로만 남고 성직자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권력처럼 취급되던 그때가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힘있고 타락한 교회를 갱신한 것이 바로 개신교회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개혁자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의 모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삶은 변화된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루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칼빈이 개혁할 때 칼빈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재발견한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웨슬리는 어떤 개혁적 특징이 있었습니까? 웨슬리는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 개혁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상에 발견한 것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수단이다. 교회 제도나 미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영역에 걸쳐 있다. 웨슬리는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재발견이었죠.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지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 성령께서 일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 일어난 일, 수많은 일과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언어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볼 것은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도 그랬고요, 언어의 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비한 사건의 현장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와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성지순례 가면 꼭 예루살렘에서 가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는데, 꼭 그 장소는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당시의 건물이 남아있어서 그 자리를 갑니다.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2층의 넓은 방인데, 참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구나. 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무엇을 연상할 수가 있냐면요, 자, 성령께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현상적으로 이와 비슷한 자리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당시 어땠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1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그 하나였던 말로 거침없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과 그 당시 어떤 때였습니까? 땅에 퍼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때였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곳곳마다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이름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 중심 인본주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이 거기서 모여졌고, 그것이 공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씁니다. 언어를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님 배반하는 통로를 씁니다. 이 바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내리십니까? 11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국 9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합심하여 거역한 그때 언어를 흩어서 말에 혼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언어권으로 분리하신 걸 볼 수 있게 돼요. 통역 없이는 서로 간에 원활히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함께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학생들, 직장인들이 언어 배우느라고 참 고생 많잖아요. 승진 시에도 언어 시험이 빠지지 않습니다. 대입에도 언어 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비극이 바로 이 순간 잉태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한국만 벗어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아니, 한국만 벗어나니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멀리 있는 지역에 사투리만 들어도 안 들립니다. 제 초등학교 때 부산 처음 내려갔다가 딴 나라 온 줄 알았어요.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듣는 귀가 열렸지만,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그런데요, 서로 문화를 이해 못해요.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외국인 며느리가 나오고 한국 와서 고생한 이야기 나오죠. 영 다른 나라 문화 가운데서 언어를 겨우 익혔다고 해서 이 사회에 온전히 융화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해결의 실마리 어디서 오냐면요, 그 시어머니가 그 나라 가면 해결돼요. 와 보니까 그 나라의 말, 문화, 내가 정 하나도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역지사지합니다. 이런 처지에 와서 우리 와서 고생하는구나. 서로 화해할 때에 그때부터 소통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지요. 오해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소통의 단절에 이 언어의 혼잡이 있지만, 문화의 달라짐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이 모든 일의 뿌리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나갈 때에 소통의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남을 손가락 자기를 좋아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여서 이 소통의 복이 주어지는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언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언어를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날 그곳에 일어난 언어의 사건을 살펴보면 바벨탑의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도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장면 보면은요, 바벨탑과 비슷해요.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일치돼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바벨탑에서 언어가 달라져 갖고요, 다 흩어지고 갈라졌죠. 근데 오순절의 현장에도요,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바벨탑에서는요, 이 언어 때문에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고 흩어졌고 다 갈라졌지만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큰 차이였어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과 혹은 유대교로 귀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다수가 히브리 말 알고 자기 나라 말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낳은 땅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이 들려요. 시끌시끌 떠들떠들한 속에서 어떻게 그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외국에서 공항 가면은요, 이방어로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투리로 뭐라 카노 한마디 하면 다 들립니다. 아, 저기 한국 사람이 있구나. 그게 쏙 들려요. 그 현상을 생각하면 돼요. 떠들떠들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 말이 들려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고 태어 자라는 곳은 외국인데 그 말이 너무 익숙한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곳 찾아오게 되죠. 옆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말해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나라 말이 들린다. 어떤 얘기인데 해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언어로 들렸지만 동일한 말이 들렸습니다. 바벨과 반대죠. 동일한 말이 달리 들렸는데 다른 나라 말이 동일하게 들려요. 그들이 어느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서로 간에 이야기한 결과 똑같은 말에 똑같은 내용이 다른 말로 들렸는데 서로 확인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즉 바로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과 방언의 사건은요, 창세기 1장 이후로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발생된 언어의 혼잡과 불기의 비극, 그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소통과 일치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죄악의 사건이 해결받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세상에 만연한 죄와 저주가 성령으로 인해 극적으로 역전되고 회복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은 11절 이전에는요, 각 여러 민족들의 목록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있는 셈, 함, 야벳과 그로 인해 갈라진 여러 민족들의 명단과 참 유사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의 혼란을 극복한 사건, 성령께서 분열된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일한 의미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벨의 언어 혼잡은 사람을 나뉘고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의 성령은 그 혼잡한 언어권의 사람들을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한 사건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이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언약의 성취,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했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그 언어가 사용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획책했는데 다락방의 사람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얕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담대하고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세례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모든 언어와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이 세상에서 나타나시고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달라진 언어로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을 치유할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을 때 분리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단절된 세상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오해가 난무하는 세상에 오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소통이 막힌 것 같고 사람과 갈등을 빚고 자기 혼자 고집 부리고 하고 있다면요 원인을 딴 데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주신 언어를 회복하고 주님 주신 언어로 하나 되는 세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참 많아요. 이 사건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입술과 언어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11명의 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동역하고 있었어요. 성령 받은 지자들이 보니까요 이전의 지자들과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지자들이 서로 모였을 때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서로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비교하며 자기를 높이려 힘썼습니다.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망가고 부인하며 겁먹은 모습, 소인배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 속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서로를 인정해요, 격려해요. 베드로가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가 되었고 질서가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기쁨으로 그의 설교를 지지해 주었고요, 함께 동역했습니다. 경쟁과 싸움의 육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언어는 분리와 파괴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언어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의 열매를 나타냈다면 내 안에 육신이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리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봉합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세고 독한지 몰라요.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이 난무합니다. SNS 나오는 글 보면 아주 너무 지나친
독한 말들, 사람들을 죽이려는 용어들이 가득해요. 죄의 특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같이 분리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든지 가서 성령 충만한 언어로서 그곳의 분리를 봉합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언어의 사건 이후에 어떤 외적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라는 숫자에 놀라기보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란 용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언어, 생명력 있는 말, 복음의 언어를 받은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성령이 없는 육신의 언어가 계속 있다면 서로 상처를 주고 분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언어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요, 생명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상처, 분열, 갈라짐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서 화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는요, 생명의 언어,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어떤 모임으로 자리매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가 일어났어요. 말씀, 교제, 나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방 땅에 와서 유대말이 서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귀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일치가 되고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내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시작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도요, 큰 과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외국인이 많습니다. 아니, 외국 며느리, 한국 사람 된 사람이죠. 산업연수생, 직업 찾아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재 약 265만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인구의 4%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근데 여기 불법 치료자는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 정도, 300만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사람이 100만 정도, 36%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의 11% 정도, 태국, 미국, 우즈벡,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순서로 쭉 이어져요. 참 많은 외국인들과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든 외국인들이 마주치게 되죠.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중이에요. 그럼 점점 이에 따른 갈등과 문제도 벌어질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이민이 지금의 한 10배는 더 받아야 우리나라가 유지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예측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한 4% 정도인데, 앞으로 좀 더 지나가면 이 중에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측될 일들, 벌어질 일들의 예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럽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이민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폭력 범죄, 총기 범죄 계속 벌이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어요. 이슬람권 시민이 5%에서 10%만 돼도요, 그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선도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당선된 분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의 표차가 5대5예요. 이런 가운데서 외국 이민자가 3%, 4%가 그 시민권을 얻었다.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 지지하겠다. 대신 이슬람의 원리를 받아들여라. 이걸 인정해라. 그러면은요, 당장 당선되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시민이 되었으니까 쫓아내지 못하지. 그들이 모여서 이상한 율법을 인정하라고 하지. 나라가 분리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민은 안 받아들이고 근로자 쫓아내면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와 경제가 무너져요. 그럼 생각은 그럼 이게 해결책이 있나?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들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듣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교회에 있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갈등과 오해, 비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절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가장 강력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언어와 인종,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땅의 사회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